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그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러 장로들이 떠나며 그를 영접하여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이도를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거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깨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합니다. 사무엘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이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는데 정말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모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가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게 감동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외모보다 중심이다. 예, 외모보다 무엇이라고요? 중심. 예. 어릴 적에 제가 갖고 놀던 장난감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메가스톤 X가 아니에요. 메가스톤. 우리 승리 메가스톤 알아요? 메가스톤? 예, 합체하는 그래요. 잘 모르는데요. 요새 어린이들이 변신 합체하는 로봇가 있어요. 5단으로 변신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합체하는 거. 예, 그게 뭐 자동차 변신인데 자동차가 5개가 다 각자가 변신하고 그게 5개가 또 다 합체가 되는 뭐 이런 로봇이에요. 또 유아들은 뽀로로라든가 혹은 아니면 또 뭐예요? 예, 아기상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조금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 목사님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 1위가 뭐였냐면 최신 게임기. 그때는 게임기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그때는 게임기가 없었고, 예, 그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요 오뚜기라는 게 있었어요. 오뚜기. 예. 지금은 볼 수도 없는 오뚜기. 그래서 이 달걀 모양처럼 생겼는데 건들면은요 이게 다시금 일어나요. 그래서 오뚜기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오뚜기를 건들면요 그 안에서 소리가 나. 띠링띠링 하고 소리가 나. 그래서 소리가 나면서 다시금 올라와요. 예, 올라와. 예. 오뚜기 우리 친구들 모르니까 오뚜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오뚜기 사진. 오뚜기가 어떻게 생겼느냐? 예. 외국에서는 오뚜기가 있는데 외국 오뚜기는요 요렇게 생겼어요. 예쁘게. 예.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건들면은 쓰러지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건드려도 그 안에 소리를 내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 요거 오뚜기예요. 오뚜기. 오뚜기가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원리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바로 무게중심에 있습니다. 오뚜기 밑에 오늘 무거운 줄을 달아가지고요 무게중심을 밑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금 그 무게중심을 맞춰가지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왜 오뚜기를 장난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새해가 되어지면 어린이들이 받고 싶은 순위 1위 바로 게임기, 최신 핸드폰, 예, 뭐 이런 거예요. 예. 또 선물, 용돈. 근데 오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가장 값진 선물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꾸 쓰러질 수밖에 없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023년도 세상아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는 일어날지어다. 예.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2023년도가 인플레이션과 뭐 이자와 여러 가지 금리 때문에 어렵고 힘들 것이다. 뭐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벌써 100억 달러가 되어졌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 같은 중심을 잘 잡는 신앙인들에게. 그래서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게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심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영어로는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뭐 다른 말로는 밸런스 혹은 더 미들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중심, 센터,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사물의 한 가운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물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모든 면적 가운데 그 면적에 힘을 받게 되어지는 오늘 이 중앙을 오늘 센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중을 이야기를 해요. 의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정의가 함께 깃든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을 중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중심의 계획하고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깊이 생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심이 뜨겁다를 극진히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중,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오늘 온 마음과 온 뜻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심이 잘 잡혀 있었던 바로 신앙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누구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하죠. 사무엘. 우리 어린 학생들도 큰 소리로 한번 따라서 보죠. 사무엘. 그래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왜냐하면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한나가 오늘 무릎 사이에 있다가 머리를 오늘 이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오늘 사무엘이 오늘 그에게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축복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사무엘이라고 하라.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이 생활을 지도한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두 가지 직분을 감당했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였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임직시켰는데 두 왕, 사울 왕과 그리고 또 한 왕은 다윗 왕을 임직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직하게 합니다. 사무엘의 특별한 이 사명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사역들 가운데는 업적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에요. 종교 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자 각 지파에게 선포를 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면서 회개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스바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찰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었지만 사무엘 하면은 모세에 필적할 만한 오늘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오늘 특별히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할 만큼 오늘 기도 안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죄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오늘 기도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은 본문 16장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여호와와 이 사무엘 간에 오늘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심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어졌던 이 동기는 어디였는가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를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자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통치보다는 바로 열강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가지고 왕정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백성들이 요구해요. 이전까지는 이러한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기는 철저한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더욱더 열강 가운데에서 오늘 그 나라의 번영을 꿈꾸고 또 외세의 침입에 대한 걱정이 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초대 왕을 세웠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제사를 집례하고 예루살렘이 아니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예배를 하게 되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어지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어지자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은요, 눈물로써 기도를 해요. 슬픔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왕을 버리시나이까? 왕을 버리신다라면 그 왕이 저를 해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에게 이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한 왕이 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의 자녀들을 청하여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감동하는 대로 오늘 그 왕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사무엘을 맞이하러 나와요. 맞이하러 나왔던 이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고 너희 자녀들도 성결케 해서 제사하는 대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하는 대로 그렇게 나오는 자녀들 가운데에 딱 보니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멋지게 생긴 오늘 바로 이 다음에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오늘 그렇게 왕이 될 기름 부을 자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 아비나답이 나옵니다. 근데 아비나답이 아니라고,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오늘 아들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들도 오늘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7째까지 다 봤지만 여호와의 신이 감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자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아들들이 7명이 다 전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목동을 칩니다. 이 양을 칩니다.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통하여서 데리고 왔어요. 목동이 왔어요. 양을 치다 왔으니까 멋진 옷을 입었을까요? 승님, 멋진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양 치다 왔으니까 들에 있던 대로 그대로 왔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사무엘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각 뿔을 오늘 가져갔던 뿔에 기름을 담아갔는데 그 뿔을 열어가지고 기름을 바로 다윗에게 붓고 오늘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라마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이후에 다윗은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보면 정세가 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친구가 되어지고 또 사울의 딸과 정혼을 하였지만 오늘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시금 도망가고 그래서 오늘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동안 오늘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에 통합되어져서 오늘 왕이 되어지는 이 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무엇이냐? 외모가 아니라 무엇이다? 중심이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로 사무엘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무엘은 사람을 봤어요. 사람의 외모를 봤습니다. 준수함을 봤어요.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목동이었던 연약하지만 오늘 그 중심을 보면서 오늘 그 다윗을 선택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외모가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컨택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넥스템이라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런칭하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교계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가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면은 우리 누구예요? 예영자매나 예찬 우리 형제나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 북적북적대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좀 북적북적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이제는 나이 많이 먹은 저처럼 50이 넘어가 이제 아빠들이나 삼촌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는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사실은 외모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이즈를 키우는데 더 아름다운 성전,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더 많은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찬양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열광하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열광하였던 20년이 지난 90년도가 지나서 이제 2020년이 되어진 이 시점 그리고 30년이 흐른 이 시점에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이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가 오히려 큰 것이 굉장히 위기로 지금 전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이즈, 성공주의, 성공신화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의 갈증을 위해서 참 열심을 내게 했지만 오히려 이런 병폐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가 예배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느냐?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겠다라고 그 지성에 목마르다 보니까 그 지성을 따라가다가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 지성을 추구하고 영적으로는 지적인 성장을 가져와서 리더십과 성경과 많은 이런 그 모임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뭐를 잃어버렸느냐? 현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없어요. 사자는요 절대로 썩은 고기를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맞아요.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먹어요.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사자는 절대로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림의 왕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우리가 이 돌파구가 없다고요? 자꾸 쓰레기를 여러분들 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복음의 야성을 좀 깨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세요. 여러분 삶이 힘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그게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그것이 신비한지.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습니까? 작은 공동체이지만 계속해서 선교사님들 선교관을 제공하고 쌀을 제공하고 물품을 또 기부받아서 재기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이번에도 가가지고 구티비 그 국장이 있는데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뤄나갑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바로 뿌리를 내리고 접붙임바 되어져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외모보다 중심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바로 어떤 중심을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때에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본문의 1절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그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첫 번째로는 사무엘의 중심을 보셨다. 할렐루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의 중심을 봤다고요? 사무엘의 중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무엘의 중심 가운데 하나는 슬픔으로 기도하였어요. 내가 슬퍼하나이다. 슬픔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악행을 저지르고 말씀을 떠나고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보다 왕 자신이 권위가 더 높음으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였던 오늘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셨거든요. 오늘 그러면서 그 슬픔의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사무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왕을 폐위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이새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미 내가 그 왕을 세우겠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기름에 뿔을 담아서 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무엇하였다고요?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듣고 나서 자신의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고 아니면 노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바로 무엇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뿔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너의 자녀들이 성결케 하고 제사하는 대로 나오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먼저는 사무엘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서는 사실은 사무엘이 실수를 하였어요. 오늘 엘리압을 봤을 때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에게 뿔을 오늘 꺼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지 않는 거.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야기했던 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눈을 의지하면은요 오늘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시현상이 있잖아요. 착시현상. 똑같은 선에서도 화살표가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과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것. 착시현상에서는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신기루 같은 경우에 사막에 가게 되면 열 가운데에 멀리 보게 되면 도시가 있는 것처럼 마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신기루들이 있어요. 눈에 오늘 바로 확신이 아니라 눈은요 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눈이 아니라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라는 건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이걸 감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게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 있게 내가 그 안에 인컴하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오늘 바로 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악한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은 언제 오느냐?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있는가? 복음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시는 중심은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 이 놀라운 넘쳐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라는 오늘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뚜기처럼 그 추가 오늘 거기 가서 있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성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1절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엘리압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지 않자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을 보겠다. 그래서 아비나답을 보았고 삼마를 보았고 그의 아들 7을 다 보았는데도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아들이 이게 다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양을 치는 막내가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기까지는 내가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오게 되어집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윗을 보자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주세요. 결과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오늘 임직에 대한 오늘 바로 이러한 주의 영에 대한 사명과 모든 것들을 그에게 위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주의 영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어떤 능력인가 하면은요, 바로 수금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수금을 치며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영이 떠나가더라. 오늘 16장 마지막 절 가운데 보게 되면 있어요.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 찬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새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새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들, 이새는요 자신의 아들들 7 아들 중에서 뭐가 나도 한 사람이 컨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다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새의 중심은 오늘 세상의 어떤 외모와 성공에 있었지만 오늘 여호와의 영이 감동한 사람은 막내 양을 치던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밸런스다라는 거예요. 밸런스.
밸런스를 잘 잡을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밸런스도 잘 잡아야 돼요. 이새는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서 아들의 컨택을 원했지만 7 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오늘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밸런스를 잘 잡는 오늘 이러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밸런스를 잘 잡을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무너지지 않아요. 밸런스를 잘 잡을 때에 다시금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확장성, 여러분,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족과 오늘 바로 이러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밸런스를 잘 잡고 여러분들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전히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본인이 스스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주의 영이 크게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수금을 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악한 영이 쫓겨가는 믿음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듯이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기준으로 외모를 취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오늘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어질 때 더 모자이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시작하심 속에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2023년도 되어지기를 예수 선포하며 승리하는 2023년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